소위비로 언약을 지켜요. 백성들과 계명을 적으시고 두 마리씩 주고 읽으면서 모세가 읽으면은 백성들은 아멘, 또 읽으면은 아멘, 두 번 아멘을 받으시고 짐승의 피, 소의 피로 두 마리와 백성들 사이에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는데 이걸 피의 언약, 짐승의 언약, 옛 언약 그러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이 신에서 있던 이 옛 언약에 대한 과정을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에서 있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은 무슨 언약? 새 언약이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6월절 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난 다음에 떡은 내 살이고 포도주는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 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죠?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 자기의 몸에 흘리신 그 피로 백성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로 옛 언약을 세워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린 양의 피로 새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약속이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50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그의 피로 사서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시고 계시록 5장 또 90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시고 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바로의 소유에서 피로 사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서 제사장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면은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서 뭘 한다고요? 제사장과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한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 세상 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의 나라로 소유권이 또 옮겨지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 기록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레위기서 25장 10절에 있죠. 특별히 레위기서 25장 8, 9절에는 보면은 너희가 안식년 7번 계수해서 49년이 되는 해라. 이날 이 해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절인데 그날에 대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서 다가오는 다음 해 그 해는 희년인데 희년에 대하여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무슨 말이죠? 만약에 종으로 잡혀갔으면 노임을 받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노임을 받고 자유를 선포하고 또 땅을 저당 잡혔으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원소유주에 돌아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모세에게 하신 법이고 이 법을 따라서 바벨론 70년에 있다가 돌아올 때 정확하게 안식년으로 70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BC 588년 아부월 9일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50년이 되는 때에 에스라 1장 1절 역대하 36장 21절 고레스가 희년이 되는 때에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만 50년 희년이 되는 때에 레위기서 25장 10절에 있는 희년법에 따라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메데바사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으로 근성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메네메네 대표를 말하신 무너뜨려버리고 유대인들을 만 50년 희년이 된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곧 원래 이스라엘의 소유였기 때문에 원소유권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로 여호와의 전을 충분하게 하죠.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이 70년의 패턴이 그대로 어디로 옮기냐? 71회에 대한 패턴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옮겨서 오늘날 그러면 어떤 때냐? 70년의 때에 고레스로 말미암아 고레스 줘서 희년법을 따라서 자유함을 얻고 종되었던 아들 딸들이 원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이 회복되고 땅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이 희년에 대한 축복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누구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70년과 71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이죠. 70년은 고레스로 이루어졌지만은 71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1회 속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사야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1장 1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춰서 다니엘서에 가서 그 자손 다니엘 중에 다시 71회를 기하는 척하시는데 71회 속에 7일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충건하게 하고 62일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62일의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시고 올라와서 비둘기 형체로 성령 세례 받아서 왕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다니엘서 9장 25절이죠. 62일의 때에 다니엘서 9장 26절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라고 하시니까 공생의 1260일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은 3년 6개월 같은 기한으로 42달 한 대, 두 대, 반 대, 3.5년 이게 다 같은 거였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속에 비가 오지 않은 3년 6개월을 날수로 바꾸면 1260일인데 예수님께서 1260일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가 말씀에 주의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이 과정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노아의 세 아들, 전 세계 70억 인구, 현재 80억 인구인데요.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와 같은 이루는 것은 야곱의 70인의 자손들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셨지만 여러분들은 제 영적 이스라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은 노아의 세 아들 전체 창세기 10장 70인의 자손들로 전세계 오늘날 70억의 인구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다? 주기도문에 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때로부터 거의 2000년이 흘렀어요. AD 26년부터 AD 30년에 걸쳐서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1장 9에서 13절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신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지금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너무 소중한 내용들이라 여기 가셨을까? 지금 이 시즌은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를 기도를 시작하거나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 속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은 실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으로 이루어진과 동시에 물리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는 목적이고 주기도문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성취되는 때에 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에 와 있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 좀 소중한 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하나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우리 그냥 대한민국은 한자를 쓰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줄이면요. 줄이면 한국이잖아요. 한국이잖아요. 뭐 쓰면 구수록자 쓰면 나라국자고 그냥 또 그냥 나라국자 쓴 거지만 한국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 못하는데 한국의 한자가 옥편에는 나라 한자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의 있었던 나라 조상들 중에 살았던 나라 신라 땅에 왕의 칭호가 뭔가 하면 그것을 가는 마리간이 이래서 간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신라 시대에 왕의 칭호가 거서 간, 마리간 이런데 간이 왕의 칭호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요, 징기스칸이 여러분들의 조상이라는 건 혹시 아시나요? 원나라 몽골의 징기스칸. 저게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발해의 대조역이 있어요. 대조역이 동생이 대하발의 자손 중에 10몇 대 자손이가 그 안에 자손 중에 당군의 조상 아니 당군? 네, 그렇죠. 당군의 당연히 조상이죠. 그렇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라 시대에 간이 왕의 칭호라면은
몽골의 원나라의 왕의 징후가 뭘까요? 칸이죠.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 일이죠. 징기스칸의 손자는 쿠빌라이 칸인데 이때 예언하는 건 여러분들에 대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 몽골은 다 존재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신라시대의 간과 몽골의 여러분들의 몽골이 보면 형제 나라를 그러잖아요. 원래 또 몽골의 왕의 징후가 칸이에요. 요거 한자를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국문학 교수가 푸는 거 보면은 우리 한국 할 때 한자 고가 간과 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이 칸이 되기도 하고 간이 되기도 하니까 이거 왕의 칭호란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죠? 왕국. 의역을 푸는 거예요. 원래 여기 옥편을 찾으면 난한자지만은 의역을 하게 되면은 한가운데 이 한자예요. 한겨울 이 한자예요. 한없이 크다 한자예요. 예. 예, 그 다음에 하늘 한가운데 이 뜻이에요. 그럼 무슨요? 가운데 크다, 하나다, 유일하다 할 뜻이에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그런 한 뜻인데, 한일의 그런 뜻인데, 크다, 하나다, 하늘, 한가운데 이 뜻이에요. 예, 가운데 중자는 뭐 일반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의역을 하면 이 뜻입니다. 중국가 이렇게 자기들은 세상의 중앙이라서 중국이라는 쓴 거지만 나중에 쓴 거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실제 에스겔서 38장 12절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 원래 유다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에요. 에스겔서 38장 12절이죠. 그럼 잘 보시면은 이제는 성경적으로 제2의 이스라엘이라면은 세상의 성경이 다시 재정돈되고 재정렬돼서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영적으로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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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라 이름이 이와 같이 한문을 조금 깊이 하면 이와 같이 한국, 간국, 칸국 이렇게 되죠. 그런 왕국이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실제 이루어지는 거라.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는 바가 된 뜻이 하늘에 지금 같이 나라이 임하옵시고 이러잖아요. 네, 나라이 임하옵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 궁극적인 뜻이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원래 마라나타 복음방송 우리 정은희 목사님 자주 외치는 거지만은 잘 보시면은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 이걸 한문으로 하면 뭐가 돼요? 하늘 천 다시 하지 마시고 하늘천 나라 국 천국이죠. 예.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네. 그럼 잘 보면은 이게 하늘 한 나라국 하늘천 나라국 한천국 한국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대한민국 왜 이렇게 환란이 있느냐, 환란 중에 여러분들 출소하시는 거죠. 원래 제가 볼 때 세례 요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례 요한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 때까지는 죄를 씻는데 물을 썼어요. 노아 때 전 세계를 물로 다 깨끗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이후로 세상을 깨끗하는 게 뭘로 한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세상을 불로 다 깨끗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핵심이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시는 말씀에 세례 요한 때까지는 노아 때와 같이 물로서 죄를 깨끗이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는 불로 깨끗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갈 때는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물로 심판했던 노아, 불로 심판했던 롯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느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워져요. 어디요? 새 예루살렘이 동방인 여러분들 땅에서 세워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새 영적 가나안 땅이 어딜까요? 아브라함에게 구별된 땅, 거룩한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셨다면은 새 언약의 새 영적 가나안 땅은 어디겠냐고. 네, 믿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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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으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왜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어렵 세계가 전 세계 다 보고 있네요. 한글로 말미암아 전 세계 AI 체계가 AI로 만든 모든 업무 처리에 해당되는 게 AI로 한 거잖아요. AI가 가장 언어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언어가 뭐겠어요? 네, 맞아요.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로 말미암아 지금 AI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지만, 컴퓨터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만들어 놓은 AI가 전 세계 알파벳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알파벳이 한글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정보 처리 능력이 한글이 가장 뛰어나요. AI에게 모든 언어를 학습시키고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처리 정보 능력을 주가지고 했을 때 가장 처리를 빨리 하는 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글 시대가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시 여기다 믿음을 가져드려야 돼요. 1443년에 세종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3년 뒤인 1446년에 한글을 반포했지만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종대왕 그 마음을 움직여 있어서 한글을 주셨다고요. 600년 역사 한글을 다듬어서 오늘날 AI 시대, 컴퓨터 시대에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언어, 기계어지만은 언어로 컴퓨터 AI가 쓰지만은 여러분들의 입에 한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 22,0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심판의 복음이, 사복음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 세계 전파하는 복음의 민족들은 누구냐? 대한민국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뭘로 쓰느냐? 천국 복음을 헬라어로 썼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걸 신약성경 헬라어로 썼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구약성경은 히브리어고. 그럼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66권의 복음을 전파할 때 쓰는 언어는 한글이 돼요. 왜요? 창세기 11장 1절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아담 때부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범죄해가지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흩을 때에 구음을 달리해가지고 온 세상 오늘 6,090개 정도 되는 방언이 있어요. 머리 아파요. 애들 미국 보내려면 영어 배워야지, 독일 보내면 도이치어 배워야지, 스페인 보내면 스파노 배워야지, 모든 거 보면 일본어, 중국어 하면 중국어 다 배우려면 애들이 머리 터져요. 그러면 세된 동사는 뭐죠? 회복이잖아요. 세된 동사는 회복이기 때문에 회복될 때 그럼 언어가 또 하나가 돼야 돼요. 뭘로 할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자국이 선진국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국민이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이래요. 선진국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죠. 근데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한글은 수학이고, 한글은 과학이고, 한글은 물리학이고, 한글은 천문학이고, 그 안에 세종이 다 넣어놨어요. 세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언어로도 한글을 감당을 못해요. 왜요? 생산 속도는 곧 돈, 이윤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장사하시는데 내가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300원을 벌고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0원을 번다면은 그게 100원을 버는 게 영어라면 300원을 투자하면 한글이라면 여러분들 한글로 된 모든 장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글 구조가 그래요. AI한테 내가 학습을 시켜놓고 우리 모든 공장에 자동화를 갖다가 오토매틱 팩토리 나오는데 팩토리 모든 공장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자동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화할 때 한글로 자동화를 할 때 내가 한 개를 재료를 투입해가지고 한 개를 생산하는 게 영어라면 한글은 2개, 3개를 생산해요.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구조 오늘날 인류에 대한 이 현대 사회 구조에 있어서 한글을 쓰기